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또 행복한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본문이라도 제목이 바뀌면, 주제가 바뀌면 또 내용도 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중요한 것 찾아보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또 내 인생에서 또 뭐가 제일 중요한지, 또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 읽는 내용에서, 또 공부하면 공부한 내용에서 항상 중요한 게 뭘까, 제일 중요한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역동성 있는, 생명력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를 담았어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고 또 기억력이나 이해력이나 분석력이나 상상력이나 또 말할 줄 아는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되죠. 또 7은 월화수목금토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그날 기억하면서 살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또 7가지를 같이 모으면 독서 나눔이나 학습 지도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좀 정리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묵상 시간입니다. 요 5-7+2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 복잡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니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훈련을 익숙하게 해 나가시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그림을 보고 5-7+2 중에 5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느끼는 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적이 보낸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 어제 우리 묵상할 때에 히스기야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포위하면서 이들이 심리전을 썼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글을 보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고민만 하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적이 보낸 편지를 바닥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이 승리의 길이 되었던 거죠.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이렇게 적었어요. 지혜로운 선택. 만약에 히스기야가 집에서 왕궁에서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아무 쓸데없는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적에 의해서 성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하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거죠. 참 고민하고 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젊은 시절에 하던 일들이 부도나고 망하고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을 때에 그때 참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어려서부터 예배당에 가는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뭐 술을 마시거나 또 세상으로 나가거나 이런 거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게 됐죠. 집에는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래서 늘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집으로 못 들어가고 항상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자다가 그리고 이제 또 일터로 가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뒤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참 이게 습관적 신앙이 참 중요하다. 뭐 교회 가서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자다 오든 뭐 졸다 오든 교회로 늘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이 습관이 몸에 배는 거 진짜 이거 중요하다. 제가 만약에 그때에 그런 몸에 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몸에 배지 않았으면은 아마 세상적 방법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게 몸에 배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어려운 일이 부딪혀도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마음이 평안해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도 경험을 하게 됐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으로 가는 것, 문제가 있을 때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고 성전으로 가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터전으로 가는 것 참 중요한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성전 기둥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 이 앞에는 아마 이게 성전 뜰에 있는 제단 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당 거기에 이제 이 스기야가 엎드려 있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히스기야의 그 고민하는 마음, 참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선택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결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또 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죠. 네. 자, 연상법입니다. 이 훈련 많이 하시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자, 먼저 눈 감으시고 오늘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두 손을 펼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앞에 펼쳐진 종이 3장, 그리고 성전 계단, 그리고 기둥, 제단, 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것과 관계된 성경, 네, 한번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네, 성경이 또 살아서 역사하죠. 먼저 이사야 36장, 37장,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 이 그림의 내 본문이 바로 이사야 36, 37장이에요. 또 비슷하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성전 올라가 기도했던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네. 또 누가복음 2장에는 나이 많이 들어서 늘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의 그런 모습, 또 히스기야의 개혁,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사실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점수 많이 얻었죠. 그래가지고 개혁 끝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편에 쓰셔서 역사를 하신 거고,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힘이 온 천하에 더 알려지게 되고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침공할 수 없는 이런 유익을 가져오게 된 거죠. 마태복음 또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이 기도하는 장소인데 장사의 소굴이 된 걸 보시면서 막 진노하셨던 그런 내용.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던 내용. 네,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이 성전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뭐 전염병이 돌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약속을 하셨죠. 네.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골방에서도 할 수 있고 차를 끌고 가면서 몰고 가면서도 운전대 잡고 할 수도 있고 길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삶의 경험,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바로 이런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렇게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할 때는 성전 안에 있는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때로는 밤새우고 기도하든지 또 주님께 묻든지 그러면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막 자기를 그냥 포기하지 말고 또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말고 꼭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이게.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 보면서 또 도형, 또 수, 연산, 측정, 규칙 이런 거 한번 좀 쭉 또 여기서 계단도 규칙적으로 계단에 쫙 쌓여 있어요. 또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수를 헤아릴 수 있고요. 또 뭐 사각형, 또 각도,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도 다 각도가 있거든요, 이게.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한 것들을 찾아보게 하고 응용해보게 하고 응용한 것들을 찾아보게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가 될 수 있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아수르의 침공하는 그림, 다음 그림은 히스기야 기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또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한번 좀 적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미래가 사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래 비전을 다 그려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두 곳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살아오신 것 쭉 생각해보시면서 감사한 거,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또 감사할 조건을 찾고요.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 무엇인지 또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감사할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환경을 바꿔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괴로워도 감사, 즐거워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잘돼도 감사. 이 감사가 그 속에 풍성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오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자, 저는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해라. 염려를 아무리 오래 하고 있어도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악화돼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마음에 안정감이 오고 감동이 오고 힘이 생기고 또 주의 도우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업무에서 중요한 게 뭔지, 또 관계를 가질 때 뭐가 중요한지, 또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한지, 내 일과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일생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또 다른 부분들 기타 중요한 거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여행을 간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찾아보시고. 또 어디를 방문한다. 그러면 그 방문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네,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어떤 자세가 제일 중요한지. 이런 거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은 더 좋은 것들을 찾아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업무를 할 때 중요하게 가져야 될 자세는 뭔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전문가로 발전하도록 그리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 일과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또 중요한 것, 또 뭐가 제일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좋은 관계, 가족이나 이웃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가질 때 중요한 건 뭘까? 저는 항상 세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찌하든지 믿음을 더 성장하도록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소통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대화법. 그리고 조금 더 손해보는 연습.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면은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죠. 자, 제 일생에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이것은 어제도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데요. 저는 항상 5가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소통의 관계, 더 깊은 관계, 제일 중요하고요. 또 어떤 것을 하든 사명, 뭔가 내가 해야 될 사명, 복음을 위한 이 사명은 숨질 때까지 해야 될, 정말 이게 중단돼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명 감당하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죠. 이런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도움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꼭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저는 오늘 4가지에서 중요한 걸 한번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덜 하게 됩니다, 이게. 자, 우리 아이들은 꼭 공부할 때, 독서할 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뭔지 꼭 한 번씩 이렇게 대화 나눠보시면 생각이 성숙해집니다, 이게. 3번째입니다. 질문 만들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지죠. 질문이 없으면은 답도 없고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걸 이제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저는 질문을 2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염려 대신 해야 할 일은 뭔가? 기도, 간구, 감사. 자, 2번째 질문은 염려를 하지 않고 왜 기도와 간구, 감사의 기도가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 이렇게 적었어요. 염려는 병들게 하고 기도는 치료와 해결하게 만들어준다. 염려를 계속하면 마음의 병이 생겨요, 이게. 마음의 병만 아니라 육신의 병이 생겨요. 마음은 신경 조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래서 신경 조직이 또 육체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민이 육체의 병을 또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는 병들게 하고
대신 기도는 치유를 하게 합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그리고 또 해결을 가져오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오늘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배려와 공감. 저는 이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공감. 이 두 가지가 이것만 참 잘해도, 배려만 잘해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감만 잘해도 이 관계가 참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오늘도 배려와 공감 열심히 잘 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게 뭔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앞에서는 그림과 본문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내가 머무는 장소,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만날 사람 또 다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한 번씩 꼭 물어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오늘 또 7가지 주제 중에서 사용해야 될 주제는 또 뭘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 테두리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승리 하루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 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열매들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KDM 국제훈련은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천국복음 온 세계에 전하는 일에 끝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단체 되게 해주시고 또 GTS 묵상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또 많은 곳에 함께 나눠지게 하시고 또 각 곳곳마다 지부가 만들어지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유익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